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2022년이라는 새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자 다짐도 하고 또 열심히 살고자 노력은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이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또 늘 주님이 원하시는 정로를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던 적도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새해는 정말 이 마음이 미지근하고 냉랭한 마음에서 벗어나서 뜨겁고 열정적인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언 4장 20절에서부터 27절까지 잠언 4장 20절에서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괴유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에 곱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척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을 잘 지키고 마음을 잘 관리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이 마음은 위로는 영과 연결되어 있고 밑으로는 육체와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은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은 이 마음속에 신령한 것을 계속 부어줍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이 마음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우리 육체하고 연결되어 있고 세상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육체는, 또 세상 속에 있는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을 계속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일종의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과 세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두 가지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마음을 잘 관리하면, 이 마음을 잘 지키면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고, 이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고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쓸모없는 그런 생애를 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성경에 마음에 대해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간절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 겸손한 마음, 기쁜 마음, 순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 반역하는 마음, 반항하는 마음, 온유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 성실한 마음, 어지러운 마음, 강팍한 마음, 자족하는 마음, 청결한 마음, 평안한 마음, 허탄한 마음. 얼마나 다양한 마음들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사람의 마음은 변화무쌍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알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12번 사람의 마음이 바뀐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변화무쌍합니다. 한번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어떨 때는 사람 마음이 밴댕이 속보다 더 좁아집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삐지고 열받고 화를 냅니다. 또 어떨 때는 이 마음이 하염없이 넓어져서 온 우주를 품을 정도로 마음이 넓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은 정말로 좁아질 수도 있고 또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 마음은 다이아몬드보다, 이집트의 바로왕보다 더 딱딱하고 강팍한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떨 때는 우리 마음이 정말 두부처럼 부들부들한 마음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 너무나 변화무쌍합니다. 또 어떨 때는 사람 마음이 너무너무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려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떨 때는 사람 마음이 너무 낮아져서 정말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작은 자라고 여기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웬만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않는 정말 그 원망과 불평만 하는 그런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 마음이 지옥 같다고 말하고 또 어떨 때는 이 마음이 천국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은 너무 다양합니다. 정말 극과 극을 달릴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 마음이 흰눈처럼 깨끗한 마음, 정말 정결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이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가득 차고 사악한 마음이 가득 찰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관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신앙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인생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사람 마음 속에는 지정의가 머물러 있습니다. 사람 마음 속에는 지식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서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많은 지식들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이 속에 많이 쌓으면 마음에서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마음에서 악한 것, 세상적인 것, 죄악된 것들을 가득 쌓으면 이 마음에서 쌓아진 악에서 악이 나옵니다. 마음은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고 담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정말 사실인 겁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말씀을 많이 쌓아두면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지키게 되고 우리 신앙생활이 정로를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온갖 악한 것을 가득 쌓아놓으면 우리 마음은 부패해질 거고 정로를 떠나게 될 거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삶이 될 거고 결국 그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될 겁니다. 마음은 많은 지식과 지혜를 쌓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또 마음은 감정이 쌓여집니다. 어떨 때는 마음이 기쁘고 어떨 때는 마음이 슬픕니다. 여러분 잠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고통, 즐거움, 기쁨 이런 감정도 마음에 있는 겁니다. 마음에 그것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을 잘 관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좋은 일을 봐도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렇게 될 겁니다. 마음속에 감정이 머물러 있습니다. 지정의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에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죄인의 형통을 마음에서 부러워하잖아요. 마음에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그 마음에서 죄인의 그 형통한 삶을 살고 싶은 의지가 발동됩니다. 그리고 그 의지가 그 사람의 생각을 움직이고 그 사람의 행동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마음에 음녀의 길이 딱 발동이 되면 그 마음의 그 음녀의 길이 의지가 내 행동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의지가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마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그 사람의 인격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마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겁니다. 이 마음 속에는 그 사람의 의지도 들어있고 감정도 들어있고 지식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평가하는 그 사람의 인격, 그게 결국은 그 사람 마음을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정말 신앙생활의 첫 단추가 뭐냐면 바로 마음을 관리하냐 못하냐, 마음을 지키냐 못 지키냐에 의해서 결정나는 겁니다. 어떤 흑인이 그 거울 속에 비친 자기의 검은 얼굴을 희게 보려고 매일같이 세수를 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얼굴이 희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 흑인이 정말로 마음이 슬펐다가 한 가지 마음속에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 내 얼굴은 검고 내 얼굴은 희게 하지 못하지만 내 마음은 검지 말아야 되겠다. 내 마음은 흰색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정말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정로를 걸어갔답니다. 결국은 이 사람 신앙의 삶은 성공적인 삶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피부 색깔은 바꿀 수 없지만 우리 마음의 색깔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 관리가 신앙생활의 승패를 좌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은 마음 관리를 정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삶 자체가 성공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반대로 솔로몬은 마음 관리를 실패해서 실패한 인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마음 관리에 대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시편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시편에 다윗이요, 마음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내 마음에 제약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다윗이요, 시편에서 자기 마음과 관련된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아뢰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다윗은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관리하는데 엄청이나 신경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솔로몬은 있잖아요, 잠언도 기록했고 전도서도 기록했고 아가서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전도 건축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는 칭송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음 관리를 실패해서 인생 자체가 실패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달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두 사람의 인생의 결론이 이렇게 정반대가 됐냐? 원인이 뭐냐? 두 사람의 마음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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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장
열왕기상 11장 4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여러분, 뭐가 다르다고 말합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뭐가 다릅니까? 마음이 다르다. 둘 다 유대인입니다. 둘 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둘 다 왕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다르니까 인생의 결말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마음이 다르다. 여러분 있잖아요. 솔로몬의 마음을 처음에는 누가 돌이켰냐면 1000명의 아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점점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직접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났지만 솔로몬은 스스로 하나님을 차버렸습니다. 완전히 마음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솔로몬도 그렇게 강팍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관리하는데 정말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첫 단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아사 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사의 마음이 다른 것도 아니고 그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 죽을 때까지 마음이 온전했다. 마음 관리가 잘 되었다. 마음을 끝까지 지켰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그런데 우시야 왕은 처음에는 온전한 마음을 갖다가 나중에는 마음이 교만해져서 마음 관리를 실패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마음 관리를 끝까지 잘했다면, 잘할 수만 있다면, 아사왕처럼 일평생 그 마음이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 그 평가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상이 있을 겁니다. 비록 작은 거지만 주님께 칭찬받는 삶이 될 겁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광야길에서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모세마저도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는 평가를 받았던 모세조차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관리하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갈렙은 그 마음이 광야에서 엎드려졌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다르다. 그래서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우리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갈렙처럼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정말 우리 마음이 달라질 수만 있다면 우리 새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생애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나라 최고의 왕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만약에 정복을 입는다, 우리 같은 이렇게 군인이 이렇게 정복을 입는다면 나아만 장군의 군복에는 수많은 훈장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을 겁니다. 어깨에는 별이 몇 개가 달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나만 장군일지라도 옷을 다 벗겨버린다면 어떤 사람으로 전락해버립니까? 문둥병자로 전락해버립니다. 온 몸은 지금 문둥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은 멋있는 옷으로 가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마치 그 나만 장군의 모습이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까고 까면 결국 우리 마음속에 아담에게 유전받은 죄의 기질, 그래서 평생 동안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이 죄의 기질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대단한 존재는 아닌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전에 우리 마음은 만물 중에서 가장 더럽고 부패한 곳이 우리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성령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마음이 거룩해진 거지,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우리 마음은 세상에서 제일 악하고 더럽고 부패한 곳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마음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 인생 자체가 얼마든지 실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청교도 요한 웨블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모든 일이 결정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에서 모든 일이 결정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땅을요, 방치하면 거기서 좋은 게 나지 않습니다. 온갖 잡풀들이 납니다. 그런데 그 땅을 일구고 관리를 하면 거기서 좋은 게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도 방치하면 우리 마음 속에는 온갖 악한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관리하면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받음직할 만한 것,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길 만한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장에서 피가 이렇게 확 돕니다. 그런데 심장이 고장나면, 피가 돌지 않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이 마음이 은혜로 가득하면, 은혜로 가득한 것이 마치 심장처럼 온몸에 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 찬 상태에서 심장처럼 온몸에 돈다면 우리의 삶은 악으로 치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요, 마음을 관리하고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속에는 죄를 짓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깥에 세상과 그리고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성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바깥의 적군들이요, 이 마음의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잠언 25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잠언 25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얘기 한번 보세요. 성벽이 무너지면 적이 그냥 쳐들어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얘기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리고 마루 한가운데 금은 보화가 가득 들어있는 상자의 뚜껑을 활짝 열어놓고, 그리고 도둑이 들지 않기를 바란다면 그게 지혜로운 겁니까? 어리석은 겁니까? 어리석은 겁니다. 만약에 그 집에 도둑이 들어서 그 집의 금은 보화를 다 뺏어간다면 도둑 책임인 겁니까? 그 집주인 책임인 겁니까? 집주인 책임 아닙니까? 내 마음이 성벽이 무너지고 내 마음을 지키는 군사를 다 휴가 보내고 내 마음속에 온갖 악한 것이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내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오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닙니까? 내가 잘못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누구 책임입니까? 마귀 책임입니까? 내 책임입니까? 이게 내 책임인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봐봐요.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지 않는 자는, 자기 마음을 관리하지 않는 자는, 자기 마음을 지키지 않는 자는 성벽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군사가 그 길목길목마다 군사를 딱 배치해야, 여러분 있잖아요,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지키는 그 골목골목마다 군사가 없다면은 우리는 마귀가 우리 마음을 그냥 들어와서 지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기해 보세요. 영하고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영에서는 신령한 게 내려올 거니까 여기는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관리해야 될 겁니다. 잘 내려올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육체와 세상과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길목에는 못 들어오도록 군사를 배치해야 될 겁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지키는 길목길목마다 군사를 배치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길목길목이 어딜까요? 여러분 보세요. 보는 것에 의해서 뭐가 들어오는 겁니다. 듣는 것에 의해서 뭐가 들어옵니다. 말하는 것에 의해서 뭐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요, 이 눈과 귀와 입에 하나님의 파수꾼을 딱 세워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마음이 지켜지고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있잖아요, 언제 이 마음의 성벽이 활짝 열리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게 술술 잘 풀리고 잘 될 때, 형통할 때, 그때 있잖아요, 내 마음의 주인은 내 마음을 지키는 군사들을 다 휴가 보냅니다. 그리고 성벽의 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언제 그러냐면 모든 일이 잘 될 때, 방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되지 않습니까? 여수르니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디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사람이 언제 마음 관리를 잘 못하냐면 모든 게 잘 될 때, 모든 게 형통할 때 마음 관리를 실패합니다. 또 반대로 있잖아요, 모든 게 너무너무 어려울 때, 힘들 때 또 마음 관리를 실패합니다. 너무 좌절하고 너무 낭망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또 비집고 들어옵니다. 광야길에 유대인들은 어려움이 생기자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엘리야도 이세벨이 위협을 하니까 로뎀나무 앞에서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죽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모세도, 그 위대한 모세도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께 죽고 싶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요, 언제 마음 관리 잘 못하냐면 반대로 너무너무 어려울 때, 힘들 때, 환난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마음을 못 지킬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신명기 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자, 9절에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안 지키면 네 마음에서 떠난다. 우리가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요, 그 마음을 지키려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가 내 마음속에 금방 들어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퀴즈 한번 내볼까요? 그 세상에서 눈이 가장 맑은 곤충이 뭘까요? 세상에서 눈이 가장 맑은, 좋은 게 아니라 깨끗한 곤충이 누굴까요? 벌? 나비? 메뚜기? 놀랍게도 파리가요, 세상에서 눈이 제일 맑은 곤충이랍니다. 왜냐하면 파리의 눈은 여러 개의 눈이 합쳐진 겹눈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먼지가 딱 끼면 상대방의 물체가 2중, 3중으로 보여서 이게 먹잇감인지 자기를 잡으러 오는 적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파리는요, 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눈을 깨끗하게 관리합니다. 그 눈에 있는 조그만 먼지라도 털어내서 항상 눈을 맑은 상태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눈앞에 있는 게 이게 먹잇감인지 아니면 적인지 구분을 해서 자기 목숨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파리처럼 내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깨달아질 겁니다. 신령한 것들이 더 크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마음속에 끼어있는 작은 죄들을 볼 수 있는 눈, 마음속에 있는 작은 찌끼들을 깨달을 수 있는 눈, 그런 눈이 있다면 그것들을 전부 다 씻어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눈이 되어야 될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될. 그래서 작은 죄에 대해서도 민감해야만 우리 마음을 관리할 수 있고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탈무드에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있잖아요, 마음이 관리되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마음이 행복해질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은 금방 미지근해집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냉랭해집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강팍해집니다. 우리 마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주님은요,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마음을 토해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것을 토해낸다면 냉랭한 것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열탕이 있고 온탕이 있고 미지근한 탕이 있고 냉탕이 있습니다. 그 온도의 차이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느낌은요, 굉장히 다릅니다. 열탕은요, 손만 대도 뜨겁습니다. 온탕은 따뜻합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탕은 그야말로 미지근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냉탕은요, 손만 넣어도 막 손이 시릴 정도로 차갑습니다. 그런데 온도 차이가 그렇게 심하냐? 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느낌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열탕입니까? 아니면 온탕입니까? 아니면 미지근합니까? 아니면 냉탕입니까? 우리가 새해에 어떤 마음으로 시작해야 될까요? 만약에 내 마음이 미지근하다면, 내 마음이 냉랭하다면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았고요. 버가마 교회는 현실과 타협했다고 책망을 받았고요. 두아디라 교회는 음행에서 부패했다고 책망받았고요. 사대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책망받았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하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자, 이 교회들을 만약에 합쳐 한번 봅시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미지근해지겠죠. 미지근해지니까 현실과 타협하겠죠. 현실과 타협하니까 점점 죄를 많이 지어서 부패하게 되겠죠. 점점 부패해지니까 죽은 신앙이 돼버리겠죠. 잠자는 신앙이 돼버리겠죠. 우리 마음이 미지근하고 냉랭하다면 이걸 여기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다면, 신혼초라면 두 사람의 관계는 굉장히 뜨거울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 출근해도 계속 1시간 간격으로 2시간 간격으로 문자를 보낼 겁니다. 보고 싶어, 사랑해. 그리고 퇴근할 때 되면 전화할 겁니다. 여보, 나 퇴근해. 전철 탔어. 전철 내렸어. 집 앞 100m 전, 50m 전, 10m 전.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성이 안 차서 영상통화하면서 얼굴 보면서 아마 걸어올 겁니다. 그런데 그 신혼의 뜨거움이 사라지고 나면 하루 종일 문자하지 않습니다. 영상통화 만약에 걸면 상대방 배우자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전화 요금 많이 나와, 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어쩌다 일찍 오면 귀찮다고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뜨겁냐 냉랭하냐에 따라서 반응은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주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뜨거우면 여러분 있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봉사를 해도 즐겁습니다. 교제에 나와도 기쁘고 좋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해도 열정적으로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해도 뜨겁게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냉랭해지면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성경을 묵상해도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그냥 형식적인 기도를 그것도 잠깐 하고 맙니다. 여러분 총알 기도 아십니까? 그냥 한 1분 내에 기도가 맞춰지는 기도. 진정성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진실함도 없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설교를 들어도 무감동입니다. 마치 그냥 TV 보는 것처럼 음악 감상하는 것처럼 그냥 듣습니다. 봉사를 해도 의무감에서 합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마음에 불평이 생깁니다.
조그만 어려운 봉사를 맡기면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한 달에 딱 한 번밖에 안 하는 구역 모임, 조모임도 왜 그렇게 자주 하는지 자주 한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교제에 가도 기쁘지가 않고 즐겁지가 않습니다. 형제자매들의 간증을 들어도 맨 똑같은 이야기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냉랭해졌다는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미지근하고 냉랭하면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될까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화 볼 때는 어떻습니까? 영화관에 보통 10분 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영화에 집중합니다. 영화가 끝나고 자막이 올라가도 떠나지 않고 혹시 예고편 나올까 봐 눈여겨봅니다. 그런데 설교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지루해합니다. 하품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길게 하면은 시계를 봅니다. 그리고 앞에 나와서 광고를 하면 그 광고 듣지 않고 그냥 집에 가버립니다. 영화를 볼 때 내 자세하고 말씀을 듣는 내 자세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내가 지금 냉랭해졌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유대인들이요, 만나를 처음 먹었을 때 뭐라고 반응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이 맛은 꿀 섞은 과자 맛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꿀맛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민수기 11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 꿀맛은 아니지만 그래도 먹을만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서 민수기 21장에 가면 만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 맛은 박한 식물이다. 그래서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똑같은 만나를 먹는데 그 맛이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처음에는 꿀맛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기름 맛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박한 식물 같다고 난 이제 이거 싫다고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만나 맛이 바뀐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들 마음이 미지근하고 냉랭해져 버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 말씀의 맛이 여전히 꿀맛입니까? 아니면 박한 식물같이 느껴집니까? 아무 감동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는 그런 맛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그 느낌이 박한 식물 같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많이 냉랭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없고 성경을 읽어도 아무 감동이 없다면 여러분 마음이 대단히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진정성이 없고 간절함이 없고 그리고 기도 시간이 매우 짧다면 우리 마음이 냉랭해졌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을 봐도 애타는 마음이 없고 구원받지 않은 이웃을 봐도 전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 마음은 냉랭해졌다는 증거입니다. 미국의 오클라호마 주에서요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어떤 애기 엄마가 소방관 아저씨한테 아저씨 저 아파트에 우리 애기가 있어요. 우리 애기 좀 살려주세요. 막 애원을 합니다. 그래서 소방관 아저씨가 목숨을 걸고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두운 그 연기가 막 나고 앞이 안 보이는 곳에서 뭔가 애기 같은 애를 갖다 안고 탁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인형인 거예요. 인형. 진짜 애기가 아니라 인형. 애기 인형. 앞이 안 보이니까 이게 애기인 줄 알고 그냥 짚고 나왔는데 와서 보니까
사람이 아니라 인형인 거예요. 이게 꾸미는 이야기 하나 진짜 싫어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내가 마음 관리하지 못해서 내 가족들 전도에 아무 관심이 없이 그냥 세상 것을 추구하다가 내 인생이 맞춰지는 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땅을 치고 통곡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할까요? 내 마음이 냉랭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마음이 냉랭해서는 새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미지근해서는 주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해 정말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기를 원한다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혼들을 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지근한 마음에서, 냉랭한 마음에서 바뀌어야만 주님이 역사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이 미지근한 마음, 냉랭한 마음을 깰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나를 정말 뜨겁게 만드는 목표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유전이 불타면 어떻게 하면 이 유전의 불을 끌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유전을 폭발시키는 거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에, 이 냉랭하고 미지근한 이 마음을 깨트릴 수 있을까요? 방법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할 때 땅이 사람 마음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길바닥 마음이 있고 돌밭 마음이 있고 가시떨기 마음이 있고 좋은 땅 마음이 있습니다. 결국 좋은 땅이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요, 내가 좋은 땅에 대해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은 또다시 길바닥이 될 수 있고 돌밭이 될 수 있고 가시떨기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내 마음이 길바닥처럼 완전히 강팍해졌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마음에 돌이 생겼다. 그래서 돌밭이 되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마음에 막 가시가 자라고 있습니다. 쓴뿌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다시 예전처럼 좋은 땅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돌이 깨지지 않겠습니까? 불로 내 마음을 불태우는 겁니다. 그러면 온갖 가시와 풀들이 싹 다 엎어질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 이 미지근한 마음, 냉랭한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들 수 있는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들 수 있는,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예레미야 4장 3절입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마라. 여러분, 묵은 땅에 씨를 뿌리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묵은 땅처럼 묵은 마음이면 우리한테는 아무 열매가 생기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기 전에, 뭔가를 하기 전에 내 묵은 땅, 묵은 마음을 갈아 엎어야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말씀이 지혜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지혜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죠. 말씀은 기쁨입니다.
기쁨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 마음이 기쁘게 되겠죠. 말씀은 능력입니다. 능력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말씀이 불입니다. 말씀이 바위를 깨트리는 방망이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 마음을 태우지 않을까요? 내 마음속에 돌멩이를 깨트리지 않을까요? 예레미야 23장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이 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반석을 깨는 방망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마음에 돌멩이가 있다, 내 마음이 딱딱해졌다, 그러면 이 말씀의 방망이가 들어오면은 이 말씀의 방망이가 깨트리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이 냉랭하다, 그러면 불같은 말씀이 들어온다면 내 마음이 다시 뜨겁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내 마음을 불태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갈아엎은 다음에 씨를 뿌려야 하나님의 은총의 비가 임하는 겁니다. 호세아서 10장입니다. 호세아서 10장. 호세아서 10장 12절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은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 은총의 비를 내리냐면 묵은 땅을 기경하는 사람에게 은총의 비를 내리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묵은 마음을 갈아엎으면 하나님이요 위에서 보시고 은총의 비를 내려주십니다. 우리 묵은 땅, 묵은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는 겁니다. 이 냉랭한 마음, 미지근한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는 겁니다. 돌멩이처럼 딱딱한 이 강팍한 마음을 깨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요, 열정을 가지려면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 2차 세계대전 때 있잖아요. 그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그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다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인생의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 나치 수용소에서도 목숨을 건졌답니다. 이 독일 군인이요, 포로 수용소에 딱 들어오면 인생을 체념한 사람들부터 골라서 가스실에 보낸답니다. 그런데 인생에 꿈이 있고 목표가 있는 사람은 있잖아요,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깨진 유리 조각 가지고 면도를 한답니다. 그러면 깨진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하니까 이 살점이 막 이렇게 긁힐 자국이 막 있습니다. 그리고 살려는 의지를 가지고 딱 있으니까요, 독일 군사가 그 사람을 가스실로 보내려는 마음이 안 생긴답니다. 그래서 살려주다가 드디어 독일이 패망하니까 살아난 겁니다. 매일같이 가스실에 끌려가는 사람들은 꿈이 없는 사람, 체념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의 공통점은 꿈이 있는 사람, 목표가 있는 사람. 여러분, 목표가 있으면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깨진 유리 조각 가지고 면도할 만큼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 깨진 유리 조각이 살점을 핥히고 살점이 비어지고 피가 날지라도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왜? 자기는 목표가 있거든요. 자기는 살아야 될 목표가 있거든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다는 말은 1000일 동안 기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번제물을, 예를 들어서 양을 1000마리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리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하루에 30마리씩 또는 100마리씩 이렇게 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100마리 했다 하더라도 열흘이 필요합니다. 30마리 하면 한 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000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솔로몬은 있잖아요, 짧게는 열흘, 길게는 한 달 내내 하나님께 지금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시켰을까요? 아닙니다. 신하들이 하라고 건의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건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솔로몬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겁니다. 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까요? 솔로몬은 어떤 목표가 있냐면 내가 지혜로운 왕이 되고 싶은 열망이 있었던 겁니다. 목표가 있었던 겁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다윗만큼 훌륭한 왕이 되고 싶은 목표가 있었던 겁니다. 그 목표가 1000번제를 드리고자 하는 열정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도 받았고 기타 나머지 축복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목표가 있어야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왜 다윗은 그렇게 열정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다윗에게도 목표가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싶은 목표가 있었던 겁니다. 성군이 되고 싶은 열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고 갈급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시편 42편 한번 볼까요? 시편 42편 1절 2절입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지금 갈급한다, 갈망한다, 이 말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있는 사람은 갈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갈급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마음을 뜨겁게 할 여러분 새해 목표가 있습니까? 표대가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냉랭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정말 사활을 걸 정도로, 원한을 품을 정도로, 가슴이 저밀 정도로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난 올해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부모님, 우리 배우자, 우리 자녀 구원시키는데 사활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가족을 구원시키는데 원한을 품었습니다. 가슴이 점이 절 정도로 하나님, 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1년 동안 열정적으로 살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께 사활을 걸 정도로, 원한을 품을 정도로, 가슴이 점이 절 정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응답받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마음을 뜨겁게 만들 겁니다. 냉랭한 마음에서 벗어나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만큼은 꼭 응답받고 싶은 절박하고 갈급하는 신앙적인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내가 올해만큼은 정말 구역장, 조장 또는 임원 정말 제대로 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까? 내가 올해만큼은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고 싶은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 정말 열망이 있습니까? 그런 목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목표가 여러분 한 해를 열정적으로 살게 만들 겁니다. 2022년도 1월 달이 벌써 며칠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내 앞에는 그런 열정적인 목표가 없다면 여러분, 이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2022년도 1년 내내 그냥 작년과 똑같이 미지근하게 냉랭하게 그렇게 세월을 보낼 겁니다. 코로나 핑계대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핑계대면서 그냥 그럭저럭 대충 또 1년을 보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불태울, 여러분 마음의 딱딱한 반석을 깨트릴 만한, 여러분 마음을 뜨겁게 만들 만한 여러분 정말 목표가 있습니까? 그 목표를 새해에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열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뜨겁게 살 수가 있습니다. 왕의 재정을 맡은 신하가 돈을 관리하니까 여기저기 유혹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왕이시여, 당시 왕의 돈을 맡으니까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비결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컵에다가 기름을 딱 붓더니만 내가 목적한 장소까지 뛰어갔다가 와라. 그런데 올 때까지 기름방울을 흘리면 내가 네 목을 치겠다. 그리고 흘리지 않으면 내가 비결을 알려주겠다. 그리고 네가 가는 길에 군사가 뒤따라 갈 거다. 그러니까요, 이 신하가요, 뛰어야 되고 기름을 흘리지 말아야 되니까 막 온 신경을 집중한 채 막 흘리지 않도록 하면서 뛰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헐떡이면서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비결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이렇게 묻더랍니다. 너 가는 길에 그 유명한 기생집 있었는데 너 그 술집 봤냐? 아이, 못 봤습니다. 너 그 코너 돌아가면 그 유명한 술집 있는데 그 술집 못 봤냐? 아이, 못 봤습니다. 너 좀 가다 보면은 기가 막히게 맛있는 아이스크림 파는 가게가 있는데 그거 못 봤냐? 아, 못 봤습니다. 호떡집 못 봤냐? 못 봤습니다. 도대체 너 뭐 봤냐? 왕이시여, 기름 흘리면 죽인다 그러니까 온통 기름만 신경 썼습니다. 그래, 그게 답이야. 네 맡은 일에 집중해봐. 유혹받을 수가 없어. 최선을 다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직분을 받았다면, 그래, 내가 정말 이 직분 새해만큼은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런 목표를 세운 사람 유혹받지 않을 겁니다. 열정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부족한 게 많아도 열정이 있는 사람은 그 분야에서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은 겨우 7살 때 그를 깨우친 늦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열정과 끈기가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베토벤은 음악 교사로부터 음악에 대해서 전혀 소질이 없는 아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토벤은 열정과 끈기로 노력해서
세계 최고의 음악가가 됐습니다. 발명한 에디슨은 담임 선생에게 이렇게 평가를 받았답니다. 내가 교사 생활 12년 동안 이렇게 멍청한 아이는 처음 봤다라는 평가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에디슨은 열정과 끈기로 발명왕이 됐습니다. 처칠은 6학년을 2번 다녔답니다. 그런데 열정과 끈기로 영국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수상이 됐습니다. 정주영은 초등학교 졸업생이지만 열정과 끈기로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 됐습니다. 다소 부족한 게 있어도 열정과 끈기가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열정, 그런 끈기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있잖아요. 가족을 전도하는 일, 내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 내 신앙생활 정말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한 웨슬레는 세계가 나의 교구다. 요한 웨슬레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목표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목표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인 줄 아십니까? 83세가 되었을 때 매일 15시간 이상씩 글을 쓸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화를 냈답니다. 83세가 되었을 때 15시간 이상 글을 쓰지 못하는 것 때문에 화를 냈답니다. 83세가 되었을 때.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86세가 되었을 때 매일 2회 설교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워했답니다. 86세가 됐는데 매일, 그것도 2번 설교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고 이야기했답니다. 도대체 이 열정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웨슬레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을 건지고 싶은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웨슬레는 5시 30분에 일어나는 것이 자기가 게을러졌다고 한탄했답니다. 여러분, 5시 30분에 일어나는 게 게으른 겁니까? 이 사람은 나이를 정말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정이 꺼지지를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웨슬레는 원대한 목표가 있는 겁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을 건지고 싶은 원대한 목표가 80이 먹어도 86살이 되어도 여전히 뜨거운 청년처럼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동계수련의 마지막 날 이완 목사님께서 주 뜻대로라고 말하면서 막 우셨던 장면 기억나십니까? 저는 그 장면이 계속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80일 먹으셨는데도 그 열정이 조금도 안 바뀌시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냉랭하고 미지근하면 주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면요, 마음이 뜨거워야 되는 겁니다. 열정적이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되는 겁니다. 99세의 어떤 미국인 남자는 글을 깨우쳤습니다. 글을 배우려는 마음을 먹었답니다. 99세에 어떤 피아니스트는 새 앨범을 냈답니다. 91세에 미국에서 제일 높은 산을 정복했답니다. 88세에 대학을 졸업했답니다. 여러분, 열정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요, 정말 열정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 새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왜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됐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이 됐을까요? 리브가에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은 리브가라는 이 소녀에게 단지 나 갈증 나니까 물 한 잔 다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그 엘리에셀에게 물 한 잔을 딱 주고 난 다음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보통 낙타 한 마리가 80리터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럼 10마리면 800리터를 먹는 겁니다. 보통 항아리가 20리터짜리니까요. 20리터짜리 항아리로 물을 가지고 오려면 800리터를 채우려면 40번을 우물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2시간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2시간 이상 계속 물을 왔다 갔다 해야만 겨우 낙타 10마리의 물을 먹일 수 있는 겁니다. 그 열정이 이삭의 아내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예수님의 그림자잖아요. 리브가가 성도의 그림자잖아요. 누가 예수님께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리브가처럼 열정을 가진 사람, 게으르지 않은 사람, 열정적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은총을 받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않을까요? 여러분, 딱딱한 내 마음, 돌처럼 딱딱한 냉랭한 이 마음을 단번에 깨트릴 다이너마이트는 여러분을 뜨겁게 만드는 목표, 열정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냉랭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 정말 뜨겁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죄에서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일어나 보니까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이때 다윗이요, 그만! 스톱하고 고개를 돌렸다면 거기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거기서 노! 해야 되는데 계속 쳐다본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날마다 유혹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날마다 노! 안 돼! 노! 그래서 유혹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날마다 유혹하는 드릴라 앞에 노하지 못했던 겁니다. 안 돼! 이렇게 말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람이 됐습니다. 작은 죄에 대해서 우리 있잖아요, 타협하면 안 됩니다. 노 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 안 돼! 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쇠는 하루아침에 녹쓰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녹쓰는 겁니다. 육체는 타협의 명수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육체는요, 타협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이 육체는요, 어느새 세상 것하고 타협해버립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에 대해서도 나는 노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남자, 어떤 유부남이 가정을 벌인 사연이 뭔지 아십니까? 하루는 옛 애인한테 전화가 왔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 이혼했어. 나 혼자야. 우리 차 한잔해. 여러분, 그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나러 갔습니다. 결국은 그 여자하고 바람 나버렸습니다. 어떤 중소기업 사장이요, 자기 회사 근처에 카지노가 생겼답니다. 그런데 한번 궁금해서 카지노에 들어가서 땡겼답니다. 약간의 돈을 벌었답니다. 그 다음에 또 갔습니다. 이번에는 왕창 잃었답니다. 본전 생각이 나서 계속 본전 딸 때까지 땡기다가 결국은 빚더미에 앉게 됐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노 해야죠.
처음부터 안 되라고 해야죠. 여러분, 죄가 내 마음을 냉랭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냉랭함에서 벗어나려면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마음에 쓰레기가 가득 담겨 있으면 기필코 누가 찾아옵니까? 파리가 찾아옵니다. 내 마음에 죄가 쌓여 있으면 반드시 누가 찾아올까요? 마귀가 찾아오는 겁니다. 내 마음에 꽃이 쌓여 있으면 반드시 나비와 벌이 찾아옵니다. 내 마음에 말씀이 쌓여 있으면 반드시 주님의 은혜가 찾아오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쌓아야 되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안 돼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인디안들은 이렇게 말한답니다. 어린아이 마음은 세모고 어른 마음은 동그라미랍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린아이 마음은 세모라서 죄를 조금만 지어도 이 세모에 있는 이 모서리가 콕콕 찔러가지고 양심이 깨달아진답니다. 그런데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이 뾰족한 부분이 닳아져서 동글동글해져가지고 어른이 되면 웬만한 죄를 지어도 양심에서 못 느낀답니다. 그게 인디안 사람들의 그 이야기랍니다. 어린아이 마음은 세모였다가 점점 동그라미가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될까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별 모양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모보다 더 날카로워야 될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해서 예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작은 죄에 대해서도 노하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루는 있잖아요. 죄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못하는 한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너 샤워를 하루에 몇 번 하냐? 예, 적어도 하루에 한 번 합니다. 주로 언제 하냐? 저녁에 퇴근해서 잠자기 전에 샤워합니다. 왜 하냐? 이 속에서 그 육체에서 나오는 그 온갖 나쁜 것들, 또 세상과 접촉하면서 묻었던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기 위해서 매일 샤워합니다. 그러냐? 근데 너는 왜 나한테는 샤워하러 안 오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네 속에 죄를 짓는 기질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죄를 짓는 기질이 매일같이 뿜어져 나올 텐데 또 세상하고 접촉하잖아. 그러니까 매일같이 세상에 더러운 것이 네 속에 묻어 있을 텐데 왜 너는 내 앞에 샤워하러 안 오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샤워를 하는데 정작 죄의 기질로 인해서 뿜어져 나오는 이 수많은 죄들, 세상 속에 살면서 묻었던 그 수많은 죄들에 대해서는 왜 주님 앞에 샤워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샤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마음이요 냉랭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 마음을 지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을 냉랭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된다. 당연히 보여야 할 것을 보지 않으면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된다. 당연히 봐야 될 것을 보지 않는다. 말씀이겠죠. 말씀을 당연히 보지 않으면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본다. TV를 보거나 세상 것을 보거나 세상 음악을 보거나 엉뚱한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잘못된다. 우리 마음이 냉랭해지지 않으려면 우리 있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음을 관리를 잘하고 우리 마음이 뜨겁게 된다면 주님의 은총이 임하게 될 겁니다. 성경에 땅은 사람 마음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는
주님의 은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립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미혹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늘 문이 닫혀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른 비가 내려야 땅이 촉촉해져서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늦은 비가 내려야 그 비를 먹고 열매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 되는데 마음이 틀어지면은 하늘 문이 닫혀버립니다. 신명기 한번 봅시다.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듣고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14절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16절 같이 봅시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면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자, 보세요. 가나안 땅은 애굽에 나일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오직 하늘만 바라봐야만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마음이 틀어지면 하늘 문이 닫혀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땅이 우리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뜨겁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적당한 때에 내려질 겁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 마음이 잘못되면, 우리 마음이 틀어지면 하늘 문이 닫혀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결과가 없을 겁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쓸지라도 열매가 열리지 않게 될 겁니다. 왜 우리가 마음을 뜨겁게 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것이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축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미지근한 마음 토해내칩니다. 그러면 냉랭한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마음은 미지근하고 냉랭한 마음일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마음은 뜨거운 마음, 열정적인 마음,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마음, 서로 사랑하는 마음,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일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잘 관리하고 그 마음을 잘 지킨다면 가장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겁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구역에도, 우리 교회에도 주님의 은총의 비가 임하게 될 겁니다. 비가 내려야 열매가 열립니다. 하나님 역사해야 신령한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새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영혼을 건지려면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은총의 비가 필요합니다. 그 은총의 비가 우리 마음속에 내리려면, 우리 교회에 내리려면 우리 묵은 마음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뜨거운 마음, 열정적인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 아프리카의 추장 아들이 영국에 유학까지 갔다 온 엘리트입니다. 잘생겼고 영어도 잘하고 서양 문물도 배우고 인격도 훌륭한 추장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추장의 아들하고
결혼하고 싶은 그 마을의 아가씨들이 전부 다 추장 아들만 보면 가슴이 설렜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한 가지 풍습이 뭐냐면, 신랑이 신부감이 있으면 집에서 키우는 소 한 마리를 가지고 그 신부 집 앞에 간답니다. 그리고 그 신부 아버지한테 소 한 마리를 주고 그 여자한테 청혼한답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 신부 아버지는 그 딸을 신랑한테 준답니다. 그래서 결혼이 이루어진답니다. 이제까지 이 마을은 최고의 성적은 암소 3마리를 가져갔던 게 전부였습니다. 그 마을의 최고의 미녀에게 어떤 부자 청년이 그 최고의 미녀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소 3마리를 가지고 가서 청혼해서 아내가 됐습니다. 그 마을의 최고 기록은 소 3마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추장 아들이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추장 아들이요, 무려 암소를 9마리를 끌고 어느 집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초미의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완벽한 신랑감한테 청혼받을 신부가 누구일까? 그리고 더군다나 암소 9마리를 끌고 가는데 도대체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훌륭한 신부감이길래 소 9마리를 가지고 갈까? 도대체 그 여자가 누굴까? 온 마을, 온 동네가 지금 거기에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장 아들이 찾아간 그 집의 아가씨는 정말 못생기고 볼품없는 그런 너무나 평범하고 하잘것없는 그런 아가씨였습니다. 그 아가씨한테 프로포즈를 하고 그 아가씨에게 암소 9마리를 안겼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본 그 선교사가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가 고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나서 다시 선교사가 그 마을에 왔답니다. 이제 추장 아들은 그 마을의 추장이 됐고 그 추장의 부인은 추장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여자로 변해 있더랍니다. 정말 못생기고 볼품없는 그 아가씨가 이제 아주 기품이 흐르고 정말 품위가 흐르는 정말 우아한 여자로 완전히 탈바꿈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추장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변했냐고. 그리고 영어도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바뀌었냐고. 추장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내가 암소 9마리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는 너무나 그 남자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남자한테 어울리는 그런 아내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영어도 배웠고 매너도 배웠고 예절도 배웠고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아내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러분, 그 추장, 암소 9마리를 끌고 온 추장 아들이 예수님인 거 아십니까? 그리고 볼품없고 정말 형편없이 못생긴 그 아가씨가 우리 각 사람인 거 아십니까? 완벽한 신랑감 예수님이 그냥 나를 사랑한다 해도 정말 놀라운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넘어서 내가 그만큼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거기에 걸맞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소중한 존재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다. 그렇다면 내가 미지근한 마음으로 냉랭한 마음으로 살아서 되겠냐? 나를 너무나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마음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려면 내 마음도 뜨거워져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드지 않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목사님의 그 간절한 외침,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려면 미지근해서는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정적이 되어야 우리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냉랭하게 만드는 쓰나미 같은 이 코로나 시대 앞에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정말 뜨겁게 살지 않으면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잃어진 영혼을 건질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묵은 마음을 깨트리고 푯대를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열정적으로 살아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새해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가 우리의 마음을 냉랭하게 만들고 미지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핑계로 정말 교제하기도 어렵고 신앙생활하기도 어렵고 또 전도하기도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 때문에 주저앉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우리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묵은 마음을 갈아엎게 해주시고 묵은 마음을 폭파시키고 그래서 푯대를 세우고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새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